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미쳤도다 느낌표입니다. 네가 미쳤도다. 우리는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오늘 잠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애국자는 나라에 미친 사람들이죠. 운동선수는 그 경기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10대는 뭘 가지고 미치죠? 10대들. 예, 갤럽 조사에 하면 10대는 가수나 가요, 공부에 미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측면 조사한 것도 보니까 외모에 미친다고 하네요. 20대는요. 진로와 취업에 미친다고 합니다. 30대는요. 돈,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거 관련된다고 하고요. 30대는 결국 월급나라에 우리나라 조사는 월급날에 가장 신경을 쓴다. 40대는요. 명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스포츠, 여가 활동. 50대는요. 여행, 집 뭐 이런 거에 신경을 쓴다고 해요. 그것에 가장 열정을 쏟는다는 뜻이에요. 청춘의 개념이 예전에는 10대, 20대, 뭐 30대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근데 청춘의 개념이 이제 좀 변모되었는데요. 시간이나 시기가 아니라 열정이 없는 시기와 열정이 있는 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지금 보편화된 흐름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 늙었다라고 평한다고 합니다. 늙은이를 나쁘게 평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고 꿈이 없는 시기는 이제 그때부터 늙어간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에서 갈렙을 알고 있을 겁니다. 갈렙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85세 때도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열정은 라이트 형제에게서 비행기를, 에디슨에게서는 전구를, 벨은 전화기를 발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열정은 그만큼 꿈은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아주 도구, 또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누군가에게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옛날 국민학교라고 그랬을 때 제가 친구들을 유별나게 이제 쫓아다니면서 교회 가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놀릴 때 뭐라고 했느냐. 예수쟁이 온다. 도망가자. 이렇게 했어요. 예수쟁이. 예수에 미쳤다 이런 뜻이죠. 그때는 듣기가 아주 거북했어요. 그러면 그 말한 애를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줬어요. 제가 그래서 좀 인상이 안 좋게 남은 적도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커서 성장해서 그 말을 자세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쟁이란 말. 내가 예수 믿고 지금 목회자가 된 이 시점에서 보니까 그 말은 나쁜 말이 사실 아니에요. 제가 예수에 미쳤구나. 예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한 개인의 열정이, 작게는 바울의 열정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자기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불순종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하시길 원하시던 하나님의 열정, 사랑을 사도 바울은 잘 투영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은 열정적으로 사시면서 잠시도 헛되게 시간을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너무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병원에 화장실에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헛되이 흘려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이 안타깝게 여기며 살길 원했던 그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아무 의미 없이 게임하면서 수다 떨면서 쇼핑하면서 보낸 그 시간들은 어제 갈급하게 살길 원했지만 죽어간 사람이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기의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자기 열정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에 아무래도 시간과 열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죠. 열정은 다른 말로 영어로 보니까 패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패션. 예. 어떤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자기 팀이 경기에서 지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혼신을 향해서 왼손 타자인데 휘두릅니다. 공을 날라와서 스윙을 했습니다. 풀스윙이 됐으면 딱 맞는 순간 압니다. 저도 야구를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해봤기 때문에 맞는 순간에 이건 잘 나갔다 알아요. 근데 치는 순간에 왠지 불안했어요. 치긴 쳤는데 탁 쳤습니다. 왠지 짧어. 펜스에 맞든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고 달려갑니다. 일루로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넘어가라, 제발. 이러는 장면이 TV에 그대로 잡혔어요. 간신히 보통 사람은 공이 넘어가는 거 보고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 보고 뛰는데 그 간절히 자기 팀이 여기서 죽으면 이제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함이 달려있는 거, 간절함이 투영되는 거, 그게 열정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그것이 어떻게 공이 들었는지 그 소리가 진파에서 공을 쳤는지 몰라도 이만큼 차이로 홈런이 됐어요. 넘어갔어요. 연타석 홈런을 치더라고요. 그분도. 그래서 그 팀이 아마 이기게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열정, 우리 열정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열정이, 우리 마음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살 수는 없겠지만, 완벽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이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신을 믿는 자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 가던 한 청년이 아닙니까? 바울은? 그 바울에게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셔서 열정을 전달합니다. 그 열정을 받은 자는 엄격히 사로잡혔다 표현이 더 맞은데, 그 사람 바울은 지금 공판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재판정 앞에. 대상자는 베소도, 아그리빠,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쭉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24절에 베소도가 먼저 오늘 때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런 말을 베소도가 했는데 어떤 말을 듣고 했습니까? 좀 전 말을, 본문을 보세요. 23절, 한 절 앞에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는 그 사람이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걸 전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메시아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던 이 베소도가 그 사람을 네가 언제 만났다고, 직접 만난 적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왜냐하면 26장 전체에 뭐가 나오죠? 26장에 길에서 만난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환상인지 뭐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네가 살아있을 때 본 것도 아니고 부활승천하신 분 잠시 내려와서 얘기한 건지 뭐 어떤지 네가 정의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증명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 소리는 들으나 보지도 못했다 하고 네 말을 어떻게 믿느냐,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죠. 어쨌든 베소도는 그가 한 말을,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을 미친 학문에 의해서 미쳐버렸다, 이렇게 결론 내리죠. 이 미쳤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가까이 잘 살펴보면, 어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치다가 뭐죠? 영어로? sane? insane이죠. insane. 그 영어 보면 나오잖아요. 미쳤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니까 메타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회개란 단어거든요. 마카리오 뭐 이렇게 단어가 나가요. 마카노이, 뭐 마타노이, 노아 이렇게 나가서 미쳤다는 단어는 발걸음이 돌아섰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발걸음이 돌아섰다. 네가, 바울아, 네가
걸어가던 걸음을 돌이켰구나 이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네가 회개했구나 이 뜻이에요. 사실은 이 뜻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아 네가 회개했구나, 돌이켰구나, 네가 살던 방식을 바꿨구나. 근데 그건 이제 좋은 의미로 해석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징계 차원이나 그를 반박하기 한 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25절 보세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미친 거 아닙니다. 또 그렇게 반발해. 미친 사람이 미쳤다고 하는 거 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베스도도 아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않죠.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주신 즉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열정, 예수님 만난 자에게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기에 부족지 않다. 뭐가요? 열정이에요. 예수님의 열정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열정, 전달해 준 열정은 예수님 만난 자 모두에게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기에 부족하지 않은 그런 열정이었던 거죠. 그것이 바울을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눅 들지도 않게 하고 당당히 자신의 말을 이어가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질과 특성과 수준과 교양에 맞는 말을 하는데 아마 이 사람은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나비. 나비에 대한 예언자적, 선견자적 의미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당신이 믿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신봉하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를 믿지 않는 거 그게 말이 되나요? 이 얘기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가한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로 호소하고 있어요. 29절도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심정이 아그리파 왕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자기와 같은 심정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영혼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아그리파는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그리파는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지만 네가 이 얕은 수작으로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화가 나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아그리파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간적인 배경과 시간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요. 성경이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와 같이 이 단어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절.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그러니까 어떤 공판 중에서는 자유를 줘서 손을 풀어주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변명하려는 기회를 준 데도 있는데 지금 아그리파 왕한테 할 때는 아마 결박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었는지 이렇게 돼 있었는지 전체가 묶여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박된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 봐서는 결박된 것 되어서 입만 열어갖고 얘기하고 있던 것 같아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나와 같이가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복음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차순위로 내려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와 같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메인 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막 여러분이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또는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빠가 누가 뭐 시키면 어때요? 또는 다른 누군가 찾아오면 전화가 온다든가 이러면 어때요? 차순위로 밀죠 그거. 다음에 알아서 좀 이따가
또 친구나 누구 전화가 온다. 안 받죠? 나중에. 차순위로 밀려요. 왜? 지금 나와 같을, 내가 지금 즐겁고 내가 기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된다는 표현은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묶여있는 이 환경도 아니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 열정에 지금 묶여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자기 같은 악랄한 괴수 중의 괴수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자기는 스스로 묶여있고 싶다. 그 표현이 그것이 나와 같이예요. 나와 같이.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차순위로 내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와 같이입니다. 복음 때문에 매인 것도 상관없는 것, 복음 때문에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죽음도 불사하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안 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증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와 같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누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드린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부활성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열정, 너무도 강렬하여 그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령을 울립니다. 보실까요? 31절. 30절부터 보면 왕은 누구죠? 아그리파 왕이에요. 총독은요? 베스도예요.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또 말하는 게 이것에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려니 32절.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해 주었을 텐데 이렇게 그러면서 핑계거리 하나 딱 대놨죠. 사실은 풀어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호소했기 때문에 나는 못 풀어준다. 그리고 내가 안 풀어주는 건 정당하다. 이렇게 또 포장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자, 미쳤다는 표현은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을 틀어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 방향을 자기가 가고 있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복음에 미쳤다 뜻은 그 복음 때문에 스스로 그 복음 안에 갇히는 것을 기뻐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열정이 누군가의 마음과 심령과 그 삶을 바꾸는 열정으로 전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선교사들이고 목회자들인 거예요, 사실은. 영혼을 책임지는 영혼의 의사가 목회자들이고 선교사들인 거예요. 육신의 치료자는 누구죠? 의사분들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치유 역할을 싫든 좋든 우리가 예수 먼저 믿은 이상은 다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믿음 없는 자라든지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래 물어보면요. 나 몰라 이렇게 하는 건 좀 책임 회피예요. 신경 써서 생각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얘기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알아보고 얘기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렵게 나와요. 신약에는 항상 어떻게 말할 거를 준비하라고 돼 있어요. 준비하라. 네, 준비하라.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매일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한 가지씩 제가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옵소서예요. 신학적인 거 얼마나 모르는 게 많아 인간이. 근데 하루에 한 가지씩 깨우쳐 주옵소서. 그래서 열정에 사로잡힌 자 사고를 치는 거죠. 열정에 사로잡힌 자가. 이 사고는 좋은 사고입니다. 열정에 사로잡힌 자가 일을 칩니다. 열정에 사로잡힌 자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끌고 가요. 밀고 가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또 하나님의 열정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이 감동받은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열정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한 내용이 바로 성경이죠. 결론입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요? 그것은 열정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평을 받을지언정 그 열정을 놓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열정 안에 살기를 원했죠. 바울에게 열정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에게 열정을 통해 있는 그 열정을 통해 전한 내용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에게 있는 열정을 통해서 그가 전하고자 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열정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지탱하고 있나요?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